우리는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말씀을 보니까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머리와 몸은 서로 다르지만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주 신비하게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은 오랫동안 진행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입니다. 본래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만 선택받았잖아요. 그들만 사실은 택함받은 백성이었고 약속은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약속에 대해서는 외국인, 나그네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시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함께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으로 다 같은 한 성전인 교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그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저는 이 바울의 기도가 단순하게 에베소 교회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이 세상 속에 있는 나라와 민족과 종족을 뛰어넘어 하나가 되어진 이 교회를 위한 기도라고 생각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여지고 또 이 말씀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14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라고 합니다. 이름이라는 것은 그 대상의 인격과 정체성을 부여해 준 거예요. 누가 내 이름을 함부로 대하면 아주 그것은 기분이 나쁜 거죠. 또 그 이름을 부여하는 것도 아무나 그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대상의 인격과 정체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만한 자격과 그만한 권한이 주어진 사람이 그 이름을 부여하는 거예요. 내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런데 옆집 아저씨가 와서 이름 붙이면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내 아이는 그만한 자격과 권한이 있는 나나 우리 부모님, 그러한 어떤 권한 있는 사람이 그 이름을 붙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인격과 정체성, 그 미래에 대한 꿈과 소망까지 그 이름에 다 담아서 짓게 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한 책임이 있고 그만한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이름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지는 거죠.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이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기원자이시고 이 세상 만물의 주권을 가지시고 교회의 주권을 가지신 그러한 권한을 가지신 분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2장 19절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그 다음에 하늘을 나는 모든 새들과 이런 동물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어떻게 하나 보자. 그 동물들을 이끌어서 아담에게로 데려왔어요. 아담이 동물들을 보면서 그 동물들의 이름을 불러요. 아담이 그 동물들을 부르는 것이 그 이름이 있어요. 오,
너는 코가 길구나. 너는 코길. 너는 참 독특하게 생겼구나. 그래서 다 그 정체성에 맞는 이름을 불렀고 그게 곧 그 동물의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그 대상에 이름을 붙여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아담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아담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아담이 그러한 권한과 자격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분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 앞에 바울은 무릎을 꿇고 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이 자세는 그 사람의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거죠. 바울이 지금 얼마나 이 세상과 교회의 주권을 가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요, 응답받는 기도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한 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간절함이에요. 그냥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고 내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전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요,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요. 어떤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은 무시하며 사는 재판장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니 그 재판이 제대로 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을 불의한 재판관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한 과부가 있어서 와서 날마다 이 재판관에게 하소연합니다.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내 이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 재판장이 그거 들어주겠어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사람 다 무시하는데 들어주지 않아요. 근데 몇 날 며칠 되니까 이 재판관이 머리가 아파. 날마다 찾아오니까 야, 이거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며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과부가 날마다 나를 찾아와서 이렇게 괴롭게 하니 이거 답이 없구나. 빨리 해결해 주고 끝내버리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기도로 원한 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놈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그냥 원한 다 풀어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불의한 재판장조차도 그 간절한 과부의 그 소원을 정말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그 택하신 자들이 그 마음속에 간절함을 담아서 기도하는데 왜 응답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진심을 담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마음을 담아서 간절하게 드리는 기도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그 내용을 몇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속 사람이 강건하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했어요. 본문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속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성경 다른 곳에는 안 나와요. 오직 바울 서신에만 나와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에만 속 사람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속 사람이 있으니까 또 무슨 사람이 있을까요? 겉사람도 있죠.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속사람은, 겉사람은요, 우리 인간의 그 타락한 본성을 의미해요. 겉사람이 타락한 본성을 의미하니까 속사람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려고 하는 새로워진 내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이 겉사람과 속사람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주도권을 서로 주려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속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 겉사람은 내 욕심껏, 그냥 그것이 죄가 되든 어쨌든 내 욕심을 채우면서 살려고 해. 이 두 마음이 내 안에서 부딪히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보니까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이 겉사람이에요.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이건 속사람이에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살려고 하는데 내 안에 있는 겉사람이 나를 자꾸 죄 아래로 끌고 가고 죄의 유혹으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을 바울 자신이 생생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탄식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루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속에 죄에 대한 욕 하나 없이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 하나 없이 온전하게 살아가십니까? 그게 안 되잖아요. 목사라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속사람이 늘 하나님의 법을 쫓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만 겉사람이 나를 자꾸 죄의 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사람은 어떻게 강해질까요? 저도 우리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했으면 좋겠어요. 겉사람이 강하면 예수는 믿는데 예수 믿는다 말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어요. 왜요? 자꾸 죄의 유혹 속에 우리가 노출되니까. 그래서 속사람이 강했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예수 믿는 향기가 났으면 좋겠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교회에 다니는구나, 예수 믿는구나,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만큼 노력하고 착한 일을 하고 마인드 컨트롤하고 수행을 해야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카톨릭의 가르침입니다. 그것은 다른 종교나 이단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어떻게 해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진다.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의미해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이렇게 말씀하죠. 저는 아버지로서 아이들을 키우면서요, 아이들이 원하는 걸 다 해줄 수 없었어요. 마음 아프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결핍들이 많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해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아이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조차도 다 못 해줄 때가 많았어요. 이것은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이 아버지로서 이 박종옥이라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고 또 목회자로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체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죠. 우리에게 있는 하늘 아버지는요, 그 능력과 그 지혜와 그 모든 권세가 한이 없이 풍성하신 분이에요. 무한하게 풍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므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가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건데요. 누구를 통해서 전달이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전달돼요. 내 능력과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나에게 전달돼서 내가 강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이 나에게 임할 수 있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우리가 강건해진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가만히 있다고 성령이 충만해지지 않아요.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원한다면,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겉모습이 좋고, 뭔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 다니고, 좋은 직업 가지고, 이 세상 살다 보면 그것도 참 중요해요. 필요하고. 근데 그거 이전에 우리의 속 사람이 아주 강건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에베소 교회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그 마음에 계시기를 기도했어요. 첫 번째는 속 사람이 강건하기를 기도했고, 두 번째는 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를 기도했어요.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게 참 말이 이상해요.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이미 그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 잡고 계셔요. 근데 새삼스럽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그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다시금 예수님께서 그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그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서 주도권을 갖게 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사랑장로교회 성도들,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계시게 하옵시고에서 계신다는 말의 의미도 바로 그런 의미예요. 거주한다, 정착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딱 자리 잡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막 잊어버리고 새카맣게 잊어버리다가 주일날 앞불싸하고 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삶에서 예수님을 느끼고 의식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의 내용인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주인으로 계시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어요.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3가지로 소개하고 있어요.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전에 읽은 말씀에 보니까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성도들이요, 사랑 가운데서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는 것.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면 성도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깊이 뿌리 내려진 교회는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이미 우리가 이거 다 살펴봤네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도권을 가지시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내가 딱 뿌리를 내리게 되면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은요, 서로를 향해서 오래 참아줘요. 온유합니다. 시기하지 않아요. 누가 좀 잘 되고 누가 좀 멋있는 모습 보이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이뻐 보이는 거예요. 아유, 저 친구, 저 집사, 저 권사님, 저런 모습이 너무 이쁘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관용하고 서로를 기뻐하는 거예요. 싸움이 그치고 그 안에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굳이 죽어서 가지 않아도 이 땅에서 우리는 그렇게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가정도 똑같아요. 그래서 가정이 천국이 되고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후에가 아니라 죽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자, 시작.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 말도 조금 이상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모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완전히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래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자리에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말은 그러한 지식을 넘어서는 그 어떤 거예요. 그래서 원문에서는 이것을 안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인식한다, 깨닫다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저희 누님들을 모시고 잠시 뉴욕을 다녀왔어요. 거기서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노예 목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하고 저하고 친하신 목사님인데 그 아침에 그 뉴욕의 수많은 식당 중에서 거기서 딱 만날 줄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거기도 3분을 모시고 왔어요. 그 목사님. 그래서 가서 인사를 했더니 아버님과 또 형님과 형수님 3분이 방문했다고 거기서 함께 그렇게 식사를 하고 계시대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 연세를 여쭤봤더니 86대셨대요. 얼마나 부럽던지요. 저희 아버님은 여기 오고 싶어 하셨는데
결국 못 와보시고 돌아가셨어요. 천국에서 지금 보고 계시겠죠. 그런데 그 목사님의 아버님은 지팡이 짚고 계시지만 와 보시니까 그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러면서 새삼스럽게 아버지 생각을 했어요. 왜 내가 젊었을 때는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아요. 이해도 하고 아는데 지금 이 나이가 돼 보니까 그게 더 절절하게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하셨던 말씀의 의미가 뭐고 왜 그렇게 이야기했는지, 그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너무 새롭게 알아지는 거예요. 가끔 아이들한테 무슨 이야기 하려다가 그래, 저 나이 때 나처럼 내가 이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잔소리로 받아들이겠구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안다는 것은요, 단지 지식으로 내가 그것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지식을 뛰어넘는 그 어떤 거예요. 근데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담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그것을 뛰어넘어서 정말 예수님이 내 삶에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진짜 깨달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살아가면서 숨쉬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내가 가슴 뭉클해지고, 주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눈물 흘리고, 그 주님의 사랑이 감사해서 나 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꺼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해질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 자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것은 앞부분의 내용을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이거 다 깨달아 알게 해달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세 번째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충만하신 분이에요. 이미 완전하신 분이에요. 어떤 흠도 없이 온전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그분의 충만하심 따라서 점점 그 충만한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8절 보면 이게 산상수훈의 총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온전하실 수 있어요? 온전하실 수 있어요? 거기 영어 성경 보니까 퍼펙트라고 돼 있어요. 흠이 없이 완전해요. 그러실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사실은. 이 세상 사는 동안. 그래서 거기는 완전한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하신 상태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라 그래요. 이미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는 온전하신 분이에요. 그게 우리 삶의 목표이고 그것을 향해 가는 게 우리 삶의 방향이란 얘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충만하신 하나님의 그 모습, 거기에 우리가 날마다 조금씩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 삶의 목표이자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알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닮아간다는 거. 내가 예수님 닮아간다는 걸
내가 알기 전에 세상이 먼저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의 시간들이 쌓여서 어느 날 문득 돌아보니 정말 예수님 많이 닮아가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이 나를 닮아야지. 옆집 아저씨 닮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닮아야지 마귀 닮아가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에 이르기까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그렇게 두고 달려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능한 것은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갈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가 우리 사랑장로교회와 여러분 개개인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터가 굳어지고 뿌리가 잘 내려져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예수님 닮은 교회, 예수님 닮은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의 기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한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